하나됨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 하나됨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개척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함으로 그들을 고난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격려하고 또 이단의 여러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지금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이거 부끄럽지 않다. 나 죽어도 된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너희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너네 얼마나 힘드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가, 그것이 신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나온 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그 복음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들었지 않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두 사람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는 어떤 좀 차이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다닌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죠.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소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 가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그 교회를 조금 다시 돌보고 또 상황을 알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권면할 것이 있으면 권면하고 하는 일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나도 가고 싶지만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고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쓸 것을 위해서 파송한,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시 그를 이제 빌립보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디모데는 원래 바울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빌립보에 갔다가 좀 소식을 좀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너네한테 디모데를 보냈으면 좋겠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보낸 사람인데 다시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에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보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죠. 19절 보시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네 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왜 내가 디모데냐?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나와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과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 더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나와 똑같이 있다. 하나죠, 여러분. 하나. 말하자면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고 디모데가 거기에 감으로 빌립보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디모데는 여러분 로마 감옥과 빌립보가 얼마나 뭡니까? 이 희생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겸손이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이제 뭐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속이다 결국. 그러나 디모데는 다르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너네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함께 보았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갔을 때 아마 디모데도 거기 있었을 것 같고요. 모든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아마 빌립보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지금 이제 내 상황을 좀 봐가지고 하여튼 빨리 너희에게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도 확신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누가 오면 기쁜 사람이 있고 누가 오면 왜 오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디모데 선생님이 오셨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런 거죠.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렇게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디모데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말씀에 대해서 문자라도 하나 오고 어떤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통화라도 한번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래 그렇지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복음으로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야야야 교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더라. 기도 좀 해줘야겠어. 말은 이제 기도 제목인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 서로를 이간하는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고라 자손이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배반하잖아요. 하나됨을 깨버리죠. 야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냐? 우리도 레위 자손이야.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너만 제사장이야. 모세와 아론 너만 잘났어. 그러면서 당을 지어가지고 공동체가 분열되게 하죠. 복음에 헌신된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닙니다. 네가 뭔데 나보다 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어제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무너지는 것이죠. 에바브로드도 함께 보죠.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파송된 자입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이미 바울에게 와서 지금 바울을 수종 들고 있는데 그를 보내고 싶다. 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야. 나하고 마음이 통해. 우리는 남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형제야. 함께 수고하고 군사됐다. 여러분, 이게 전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군사로서 함께 수고했어.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니네가 나한테 보내줘서 내 부족한 거. 여러분,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먹을 거, 또 쓸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자로 보낸 자인데 바울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와서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병이 들었는데 그 소식을 자기의 파송교회인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되었다.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거의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근심을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본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아프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왔어. 뭐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건, 아유, 내가 왜 그때 바보짓을 했지?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근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결론은 죽게 되었으나 죽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어가는 그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나 또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로가 병들어서 아프고 힘들 때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를 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에바브로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은 아직 이 소식을 모르니까 내가 그를 급히 보낸다. 이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네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내가 빨리 보내고자 해서 먼저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편지, 빌립보서라는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립보에 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편지를 전달한 전달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인용을 하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급을 내가 잘 전달했어요. 하나님이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는 헛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보교인들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예수를 믿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은 망했대. 그 믿음 다 버렸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낙심이 되죠. 그러나 참 힘든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전달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역할을 하는 데에 귀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가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 안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자를 오히려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힘이 있는 것 같이 뭐 꼿꼿이 세우고 너 잘했네, 너 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굽힐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격려하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존귀히 여기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라고 그러죠.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는 그렇게까지 헌신을 했다. 너네 알아줘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복음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격려하고 수고하고 겸손하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사이의 요나단의 역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이간하는데 요나단이 끝까지 사울에게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왕께도 충성된 사람이라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반대로 이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공동체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를 이간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 날마다 삼가며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주의 귀한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